자, 오늘 9장.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 이렇게 할 텐데 다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의 1장부터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간 이들을 지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리가 들리기를 그들은 분쟁이 있다, 이런. 이 고린도라는 게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죄악이 거기에 만연했어요. 이들이 많이 배웠지만 오히려 그런 배운 것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주로 분쟁에 대한 걸 다루죠. 바울 사도의 이 분쟁에 대한 답변, 왜 너희들이 싸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분쟁에 대해서 1장에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라는 게 이미 우리가 형편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외에는 안 된다. 십자가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지식도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 사이가 뭐 아주 막 형편없는 사람도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이 되는 이 능력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그저 좋은 얘기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복음 자체를 얘기하셔야 된다. 십자가 자체가 너희의 우리가 문벌 좋지 않고 또 죄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자신을 봐라. 십자가. 또 2장에서는 우리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냐. 지금 이 분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은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지, 제대로 분별이 된다면 우리가 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특별히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혼 문제면 결혼 문제, 이사 문제, 돈 문제, 뭐 자녀 문제, 성경 문제, 성도를 대할 때의 문제, 교회 건축의 문제, 또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장에서 이 분쟁하는 그들에게 지금 분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가능성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자라라. 제가 그때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구절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정말 멀고도 멀구나.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공부함으로, 그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균합적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의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분별력을 줄 것이다. 이미 나에게는 성령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 와 계시니까 이제 내가 달려가야지. 지금 한가하게 뭐 싸움하고 있어요. 제정신 못 차려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막 사람이 뭐 이렇게 학벌에 신경 쓰고 집장만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의 위치를 따지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것들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달려갈 길이 지금 우리는 깊은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분쟁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깊은 부분 들어가야 된다. 3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사역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사역자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자에 불과하고, 근데 아주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3장 20절 그런 즉,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런 즉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즉 이런 말들, 이건 우리를 이제 내가 지금 앞부분을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다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제가 3장에서 했던 얘기 생각나나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인데 형이 동생 보고 우리 아버지 장관이다. 동생의 아버지도 장관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게 잘난 척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때로 신대원 다니다 보면 공부 많이 한 교수들,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들, 오히려 그런 걸 자꾸 또 좀 부러워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학적인 거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 한국교회. 그래야 우리 불신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4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사역자가 3장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미 왕 노릇하고 배부르구나. 거기 8절에 4장 8절에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 오히려 우리는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고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 현재까지 을의 입장으로 쭉 지냈는데 만물의 찌꺼기처럼 13절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벌써 배불러서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들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하니까 너희들 좀 나를 본받으면서 잘 지내라. 내가 이제 한번 찾아가겠다. 너희들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바울사도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5장 음행의 문제, 그건 1절에 나왔죠. 자기 아버지 아내, 즉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한국 교회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미성숙한 사람이 성도 중에 많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사랑으로 품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죠? 내 눈에 들보, 형제, 티, 이런 걸 자꾸 무의미한 반성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내어 쫓으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불륜 저지르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나 11절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런 것을 어떤 한순간에 순간적인 유혹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때 그런 자들은 너희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게 5장의 내용이었죠. 또 6장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정말 안 지키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면 법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6장 1절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텐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3절에 천사를 판단할, 우리의 위치가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우리 천사를 뭐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4절에 있는 그 교회에서 경역이 바로 이 불신자거든요. 어둠에 있는 자. 어떻게 그들한테 가서 니들이 우리가 옳습니까? 라고 묻느냐. 그거는 이미 다 너희들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벌써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이미 다 증거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좀 해결하라. 그동안 뭐 서로 지혜가 있는 척 막 그러더니만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되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우리가 음식은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막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잘못해서 배의 어떤 그 식욕은 음식과 연결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성욕은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주를 위해서 있어야 돼. 우리 몸 자체는. 근데 자꾸 이제 이 몸이 어떤 성적인 그런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 몸이 15절 그리스도의 지체. 이걸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몸. 이제 구원왕제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는지 네 가지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너희가 그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느냐? 우리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 이 동집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결혼이에요. 세상에서는 결혼식을 해야 부부로 보지만 하나님은 몸을 동침을 했을 때 그걸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6장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이미 순교를 잃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다 보면 이 문제 무지 많아요. 순교를 잃었을 때, 이미 동거하고 있을 때, 아니면 순교를 이미 몸을 허락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일 땐 또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이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순교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정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래서 저의 모든 상담할 때 기준은 거기 동침을 했는가 안 했는가, 순교를까지 갔느냐 안 가냐, 그거가 항상 기준이에요. 만약에 순교를 잃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제가 좀 다 설명할 게 없고, 제가 혹시 강의한 것 중에 이성교제, 성, 결혼 뭐 이런 강의가 있을 텐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제가 좀 자세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조심해서 그건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합해야 돼서 그렇게 살아요. 너희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뭐 놀고 싶다고 놀고, 뭐 보고 싶다고 보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가, 그건 이제 우리 이제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의 몸으로 나의 이런 24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너무 막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7절에. 7장. 남자, 여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원래 서로 합하여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최소한의 공동체.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힘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최소한도 집안의 그 수련회. 그게 이제 부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고사한 거 외에도 당장 음행 때문에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라. 굉장히 저차원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3절에 있는 그 의무를 다한다는 건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성적인 의무. 서로 자기 몸이 이제 자기 게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다. 4절. 그러기 때문에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겨 합의상 얼마 동안 하라. 근데 이런 구절이 지금은 아예 무시되고 있지,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 교회에도 기러기 아빠 있을걸요? 기러기 아빠.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러기 아빠가. 주말 부부?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없는데. 그건 자세히 제가 지난번 출장할 때 자세히 했죠. 오늘은 뭐 복습이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기도를 할 때, 그럴 경우는 그렇지만, 기도 외에는 분방은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독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래서, 독신이 은사라면 결혼도 은사라는 사실. 혹시 독신은 좀 더 영적인 게 아닌가? 아니에요. 결혼도 영적인 것이고, 성경은. 그거는 우리가 왜 독신을 권하는지는
우리 26절 임박한 환란, 우리는 그거 정확히 모르겠고, 또 29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독신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 미혼들, 우리 중에 있는 미혼, 또 과부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다.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우리 이때 잠깐 한 번 더 다뤄야 되는 건 한국 교회가 이면 약해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어떤 뭐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성경은 아니다. 오직 잠자리 같이 할 수, 동침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이후.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보통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얘기할 때 사귄 지 얼마 되는가 해서 1년 정도 넘어가면 결혼시켜요. 1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건 성적인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확실하다면 결혼하죠. 뭐. 근데 이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성교제를 좀 말리는 편이죠. 하지 마라. 왜냐면 준비했다가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나타나면 결혼할 때 뭘 준비가 돼 있어야 돈을 벌죠.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혹시 청년들을 도울 우리 혹시 교육자들이 있으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이니까 이성교제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내가 놀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벌써 한 2년 정도 교제했다? 그러면은 그건 좀, 그게 더 오래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성적인 매력이 또 없어지고 친구처럼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 시간 질질 끌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신비로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1, 2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준비되면 그때 만나니까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귀어라. 그래서 결혼하도록. 그냥 그게 안 돼. 직장도 잘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냥 사귀어나 놓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 절제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 저는 뭐 너무 많은 상담을 해가지고 이거가 아마 절반 이상일 거예요. 청년부, 대학 청년부는 이게 한 70%, 80%걸요. 불타오르는 이들을.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 결혼한다면 마음껏 되는 걸 괜히 그래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하려는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성경에는 이혼은 불가능해. 우리가 성격차로 이혼한다. 연예인들. 그래서 성격차가 나면 이혼하는 줄 알는데 한번 기독신문에도 그런 게 한번 나왔더라고. 어떤 장로인데 우리 딸이 어쩌고 해서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필을 구하고 어쩌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그게 배우자가 때린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면 도망가야지 왜 이혼을 합니까? 한 몸은 성경의 음행 외에 다른 자에게 장가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음행만이 부부 사이의 모든 그 관계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건 음행이에요. 불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용서가 되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이건 약간 다르죠. 그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 둘이 부부인데 다 불신자인데 한쪽이 주님께 돌아온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복습이니까 자세히 할 시간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종이면 또 이런 종교적인 18절에도 이런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21절 사회적으로도 종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라. 가까이 있는 데에 대해서 주를 섬기고 처녀에 대하여는 25절 처녀. 그럼 총각은요?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처녀는 총각을 함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서 원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임박한 환란 때문에 마치 지금 전쟁 중일 때 결혼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28절에 있는 육신의 고난, 또 29절 때가 단축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쭉 좀 나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35절 유익을 위함이라. 예. 그리고 이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여기 아까 미혼한 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과부 혹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집 뭐 마음대로 가려면 가고 안 가도 돼요. 마음대로 했는데 단 주 안에서만 하라. 그래서 왜 오늘날도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뭐 전도하면 되죠. 이런 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불신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특강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들으면 불신자와 결혼할 때 생기는 큰 문제들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혹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걸 알아야 누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냐 할 때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장은 우상의 제물이죠. 중요한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 자들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조금 장성한 자는, 성장한 자는 너의 그것을 포기하라. 너의 그런 지식과 이런 걸 너무 우기지 말고 그들에게 맞추어라. 이건 로마서 우리 뭐가 떠오르죠? 로마서 14장에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우리 가운데 아직 로마서 안 들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일단 제가 해놓은 거 9개짜리 그걸 일단 꼭 좀 들으시고, 그리고 거의 외우세요. 그 10번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서. 거기서 다른 이 서신서와 달리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는 거기 가서 시컷 가르치고 왔을 때 문제되는 걸 답변한 게 주로 이런 서신서고, 로마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3절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뜻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돼 있어요. 로마서. 시간 있으면 한번 복습하고 싶지만 작년에 했죠, 우리 로마서.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거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로마서 끝나면 시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로마서 같은 거. 지금도 저는 어떤 때 가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뭐 전도 집회 강의도 부탁하고 뭐 또 특강도 부탁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면 뭐 이 말씀 자체, 특별히 로마서랑 에베소서 같은 거, 빌립보서, 바울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빨리 막 전하고 싶고,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어린 신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게 잘 안 지키니까 이거 참 필요한 건데, 여기서도 제가 로마서 14장 얘기하다 그랬는데 8장이 로마서 14장과 굉장히,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그런 생각이 나죠? 로마서 14장에서 그 어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그래서 자기는 13절에 바울의 이런 자세죠.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정도의, 제가 늘 로마 14장에도 얘기했지만 고스톱 같은 거 재미있지만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그런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치는 거예요. 재밌어. 전 정말 안 쳐요, 고스톱 같은 거. 맨날 청년회 때 쳤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한국에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윷놀이 같은 거 추석 때 뭐 성도들과 함께 윷놀이라든가 구정 때 뭐 이런 거는 아직 괜찮지만, 그런 교회 있어요? 뭐 구정 때 온 성도들이 면서 고스톱 쳤다. 고스톱 별로 이렇게 그 당시 문화에 잘 맞춰봐야 돼. 고스톱 같은 거. 성경에 없어도 그럼 우리가 잘 알아서 피해야죠. 뭐. 마약 같은 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마약하지 마라 이런 거 안 써 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장성한 자가 돼서 분간을 하는 거죠, 시대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8장이 이 정도까지였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고린도 전서 9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